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27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서로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진짜 하나님의 비밀의 일을 아는가라고 하는 주제가 여러분 주보에 잘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오늘 주제합은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진짜 하나님의 비밀의 일을 아는가.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중학교 시절에 사회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사회 과목이 주로 출제되는 시험의 문제가 있죠. 자,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즉 1800여 년 전 연경 미국의 영국의 뭐뭐 땡땡 혁명이 세계사에 이정표가 되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시험 과목이 여러 번 출제했던 기억이 난다라는 거죠. 자, 18세기 영국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정답이 뭘까? 영국의 산업혁명이 정답이 되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25년 전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차를 처음 발견하게 되고 아주 공업이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유럽이 변화되고 전 세계의 지구촌이 변화가 되는 이 시발의 근간이 18세기 초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었다라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 잘 배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현대식 건물을 많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업을 통해 많은 자본들이 유지되고 또 소통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그런 산업혁명의 발상지에서는 새 건물을 짓는데 특히 그때 이 런던에 이제 큰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가장 높은 탑에 시계탑을 세우면 어떻겠는가라는 아주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멋진 런던의 시계탑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많은 영국의 런던 시민들이 그 시계탑이 완성되고 나서 기쁨의 환호성을 불렀다라는 거죠. 자, 225년 전에 그렇게 시계가 널리 신목 속에 이렇게 차고 다니지 않으니까 늘 시민들이 거리를 나오면 시계가 보여지면 얼마나 시간을 벌 수가 있고 생활에 편리하겠습니까? 자, 그만큼 시계탑을 보고 우리 런던 시민들이 환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시계탑은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그 200년 전 그 시대 최고의 기술자가 정성을 다해 만들었던 그 시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자, 영국의 런던 시민들이요, 시계탑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그 만든 기술자가 누굴까라는 그 관심과 감사도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영국 런던의 시계탑의 명성이란 그렇게 시간 속에 묻혀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오늘날 그 유명한 런던 시계탑이 그만 딱 멈춰 쓰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장이 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영국 런던 시민들은 그제서야 다시 이게 시계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런던 시청에서는 급하게 30년 만에 그 기술자를 찾아 헤맸다라는 거죠. 자, 세월이 한 30년 흐르니까 그 시계탑을 만들었던 당대의 최고의 기술자가 이제 70이 훌쩍 넘어버린 그러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런던 시청에서 그 옛 30년 전의 기술자를 불러 그 시계를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권쳐달라라고 말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특수한 기술이니까 돈도 많이 들여야 되겠죠. 과연 그 시계탑의 시계를 30년 만에 완전하게 고칠 수 있었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고쳤을 것 같지요? 예, 정답은 바로 간단하게 고쳤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 런던의 시계탑의 시계를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잘 했잖아요. 자, 그 기술자에게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 그것은 바로 30년 만에 반드시 요거는 세 가지는 손을 대야지만이 그것이 계속 돌아가도록 이제 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손을 봐주지 않고는 이 시계가 영원토록 돌아갈 수 없어요. 보통 태엽이 그렇잖아요. 감아줘도 5, 6년, 7, 8년, 10년은 돼도 무한정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자, 그렇게 30년 만에 한번 손을 보니까 그 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시계탑의 비밀이 뭘까? 그 후손들을 통해 지금까지도 잘 그 시계탑은 영국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요한복음 6장의 26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 한 개인의 사랑과 모든 이 우주 만물의 말씀 중에 모든 키워드는 하나님의 비밀에 놓여 있다. 바로 이 시계와 같이 그 말씀을 이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좀 후반절이긴 하지만 자, 1절을 보면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스토리텔링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1절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네 번째로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러면 18절을 보세요. 자,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18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버나움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쭉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다섯 번째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요한복음 6장 26절에 눈높이를 맞춰 봅시다. 예수께서 자, 우리 힘차게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과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자,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의 중심의 배경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보시면 뭐같이 생겼죠? 꼭 고구마처럼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이 폭이 굉장히 넓고요. 길이도 50리 길이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바다와 같이 큰 호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서 저쪽 곳이 거의 보이지 아니할 만큼 큽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장 정상의 왼쪽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인데,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전개될까? 자, 여러분 보통 기독교인들이다라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요 나름대로 다 교회에 나오는 사연이 있고요 신앙의 이야기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끔 초신자들이 신앙의 선배들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왜? 궁금한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초신자들이.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그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지난 과거의 첫사랑의 이야기, 주님과 만났던 눈물의 이야기를 해주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귀한 질문이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초신자에게 깜짝 놀라서 그 초신자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도님은 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 이렇게 질문하면 또 그분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난 누구누구 집사님이 한번 가자고 해서 왔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이 된다. 뭐 대답하겠죠. 자, 그런데 당신이 믿는 그러면 교회 나오면서 뭘 생각했느냐라고 초신자에게 물어보면, 뭐 초신자가 아니래도 일반적인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때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 천국 가고자 신앙을 가진 것 아니었어?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초신자에게. 왜 교회를 다녀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무슨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만나기 너무 행복하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 좋은데, 때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민가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아니, 교회 한 10년 다녀도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르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 천국이 있는지 솔직히 100% 다 교회 나온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요. 난 지옥 가기 싫어요. 난 잘 모르겠지만 왠지 교회에 오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지옥에 갈 것 같아 두려움이 오는데, 만일에 신앙이 믿음의 단계로 본다면 나는 믿음이 뛰어난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성도나 초신자도 꽤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대답이 맞고 틀림을 떠나서 과연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성도가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교회에 딛는 그러한 이중적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독교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게 무엇이냐면 세상과 우리 교회를 이중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해야 되고요. 안 믿는 자도 내 형제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기준과 나의 영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내가 대화하고 돈 벌고 말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적인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이지, 결코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서야 하는데, 세상에 한 발을 딛고 교회에 한 발을 딛는다는 건 영과 육이 지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과 또 교회에 나와도 강한 믿음과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자, 이것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2000년 전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이나 과거나 이율배반적이고 현실적인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하는 이들이란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적지 아니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예언자들이란 이런 모습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2700여 년 전에 완전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맨 뒤편에 보시면 1번이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과 연결되는 주제의 말씀과 연결되는 1번 이사야 1장 12절에 과연 믿음이 바로 서지 아니하고 세상과 교회의 양발을 딛고 있는 부족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 자, 너희가 천천히 우리 성경 구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헛된 예물을 드리는 그런 가증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2700여 년 전에 이 이사야의 지적하는 말씀에 과연 나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거나 현대나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먼저 자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영혼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도 마치 의로운 척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가장 죄악된 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성경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려주는 영적인 정답이 되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뭘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의 일을 아는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의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주보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는 시작. 우리에게는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9절 이후부터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쭉 나오죠. 자, 이 갈릴리 호수, 이 큰 호수에 자, 고구마처럼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정상에서 우측으로 조금만 보게 되면 이 지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세다 언덕이라고 합니다. 어떤 언덕이라고요? 베세다 언덕이죠. 자, 이 베세다 언덕에 5천 명이 모여서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영적인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들었는데 자, 5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이 베세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시간이 꽤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시작한 거예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이 오병의 기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3개월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지금 이 오병의 기적은 네 번째의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4병이어는 7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자, 어쨌든 5병이어의 기적은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과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자, 6장 15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와 함께 천천히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오해하여 열광하는 무리들에게 휩쓸릴 우려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그곳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혼자서 산으로 떠나셨다라는 장면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때때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주 산으로 들로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산행을 감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에 벳세다 언덕에서 5천 명이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임금을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자, 예수님을 왜 임금시키려고 했죠? 2000년 전에 전 유럽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말발굽 아래에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속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통해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찾고 자기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물론 나라를 찾는 면은 좋은 면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욕심에 한자리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꼬드겨 임금을 세우고 혁명을 하여 나라를 찾고자 하는 순수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의 마음들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지금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이 행방에 예수님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물을 걸어서 밤새껏 이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루밤 사이에 공중으로 날아간 것도 아니고 물을 걷어서 이웃 동네, 좀 멉니다.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은 한 4km에서 한 7, 8km 되는데 한 10km 되겠죠? 갑자기 사라져 그쪽에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찾아다니다 글리 이동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와 있거든.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밤사이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 인사하며 묻습니다. 라비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너희들의 구함이란 떡을 먹고 배부름이냐라는 거죠. 왜 너희들은 나 예수를 추종하는 맹목적인 초점을 맞추고 나를 찾고 있느냐라는 꾸지람 아닌 꾸지람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2000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성경 본문을 천천히 정확하게 또박또박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쏠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썩은 양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몸을 위한 양식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원히 살게 하여 없어지지 않는 양식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값 없이 주는 귀한 영적인 이 양식. 여러분, 그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 당신이 직접 선포하고 있는 영적인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27절의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우리들의 메시아란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캐리그마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거 바로 여러분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론과 또 지정의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우리 가슴 속에 그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하나님께 성령 받아 은혜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의 일을 아는가? 자, 주보 두 번째 우리 섹타를 읽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진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 말씀에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떠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리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자, 예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6장의 첫 장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앞서 몇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떡 5,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이것은 나눠줘도 끝없이 생명의 떡과 이 물고기가 탄생되는 겁니다. 모든 5,000명이 다 보면 압니다. 공세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5,000명이 다 체험하고 느끼고 눈으로 본 겁니다. 환호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배불리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보통의 대부분의 한 5,000명 가까이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예수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우리 전세들에 잘하면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고도 양식을 먹는 기가 막힌 그러한 선지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막 속풀이에서 막 보리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막 나오는 걸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 일 안 해도 되고 독립할 수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환상의 세계 파라다이스가 저분만 잘 보셔서 우리가 하면 임금으로 세우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욕망이 뭔지 압니까? 기다림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의 관점이 다른 거지요. 영적으로 예수가 죽고 우리를 살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삐까뻔쩍한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임금으로 삼으면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막힌 세상이 펼쳐질 거다. 다시 말합니다. 전세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구속사가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십자가를 바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핵심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보 2번을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지 않을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 꼭 잊지 마시고 한번 복창합시다. 진짜 하나님. 시작. 진짜 하나님의 비밀의 일을 아는가.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믿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적잖은 기독교인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어떤 분들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믿고 전도하고 실천합니다. 당연하죠. 자, 그럽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전도하고 설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당연히 기독교인으로 해야 되죠. 근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란 그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이에요. 이 일, 그러니까 봉사, 원신, 전도,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앞서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성도가 먼저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봉사와 헌신이 있고요. 가난한 자를 돕고요. 헌신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봉사와 가난한 자의 구제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뒤 메인과 서브를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이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정확한 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14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140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한번 알고 계십니까? 뭐 곽선희 목사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시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담임 목사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 한두 분 정도 이름을 아시는 분이 많잖아요. 자, 어떤 분이 존경스러울까? 대한민국 여론조사하면 한경직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가장 위대하신 목사님이라고 존경합니다. 자,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연로하셔서 90이 가까울 때 병상에 누워 자신의 자택에서 남한산성의 한 골짜기에 24평의 사모님과 사시는데, 우리 교회 중진의 이 목회자들,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한 10분이 이 대선배인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 문병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후배들이 왔는데 그래도 한국의 기독교에 내놓으라 하는 우리 중진 목사들인데, 목사님 선배로서 한마디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덕담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뭐라고 얘기할까 긴 말 안 하고요, 짧은 한 장의 문장으로 덕담을 대신합니다.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이 말 딱 하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의 최고의 목회자고 정말 살아있는 성자와 같은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기대했던 이 중진 목사님들이 좀 더 그럴듯하고 영적인 말씀을 기대했는데 아주 유치원생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실망했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이 한경직 목사야말로
바로 요한복음 이 6장의 비밀의 핵심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목사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일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이거를 잊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을 한 것을 이들이 늦게 알고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자, 은퇴 목사님 이 짧은 말씀이 오늘의 주제 진짜 하나님의 비밀의 일을 아는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심을 일찍이 그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후배에게 당부하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 진짜 하나님의 비밀의 일을 아는가?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자, 가번 첫째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어떻게 할까? 나번 보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의 교제를 완성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셋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는 거 라본입니다. 넷째, 주님 주신 직분으로 주님의 영혼 구원과 함께 전도하며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마번 다섯째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비밀인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이미 우리들이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자신감을 가지라니까요. 그러면 눈앞에 세상의 양식보다 영생의 양식을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합니다.